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고 외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도 가겠다고 외치십시오. 좁은 길 가겠다고 외치십시오. 그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혼비백산하여 여러분들에게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푸념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푸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푸념은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런 나약한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런지도 몰라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모세보다 다윗보다도 못한 자들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나약했고 죄 가운데 살았고 심지어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자도 역시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성령 받아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까? 도대체 둘 중 어떤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 성령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충만히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보면 모세보다도 또 다윗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굴복하고 또 죄를 습관적으로 짓던 삶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승리에서 승리만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또 11절까지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죄에 붙잡혀 정죄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승리로운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진리의 그 깊고 오묘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산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이제 12절의 말씀은 이제 14절까지의 하나로 묶어진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의 문장은 하나의 완전한 결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곧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에 복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2절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은 육신을 쫓아 육신에게 복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fles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정욕을 향한 경향성을 바로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했을 때 혈과 육,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는 육신의 경향성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왜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면 안 되는가? 그것은 육신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즉 우리 영혼의 사망, 영혼의 타락, 즉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죽음인 것입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국은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절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13절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또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13절의 전절에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후반절에 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건 분명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죄와 정욕을 향한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입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 즉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너희 영혼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몸의 행실을,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이나 소욕이나 욕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네, 이 13절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반절은 무엇이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선 아니 된다. 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 영혼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몸의 여러 가지 행실들을 자꾸 죽이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성령이 다스리신 바 되어져야 그게 마땅한 것이다.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의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정욕과 마귀가 다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팔린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일관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사상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사상은 완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몸을 다스림으로 인하여 내 몸의 소욕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이 유일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국은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또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 절대 영혼의 멸망을 받지 않을 거라고 누가,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편안해라, 쉬어라, 괜찮아, 염려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 누구의 것이라고요? 거듭난 우리의 몸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면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자꾸 타협하시려고 합니까? 왜 거짓 복음으로 거짓된 위안에 빠지면서 스스로 편안하다, 안일하다,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죄에 빠져 죽어가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가는 넓고 그리고 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결국에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리고 그 길조차도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결코 넓고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자들이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우리의 몸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육신이 혹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의 몸은 너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너는 스스로 적당히 인조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너 자신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무슨 삶이냐 라고 여러분 속에서 육신이 외치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너 육신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There is no choice.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밝은 소망을 주는 것은 하반절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기서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나를 죽여야 돼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학대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과 신비적인 수행을 통하여 뭔가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러한 수도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실천을 통하여 죄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적인 수련은 몸을 괴롭게 하고 단속하고 억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준비되어진 이 영화로우신 성화의 길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닌 자연적인 몸, 즉 소마, 이 몸이 영적인 성화를 위하여 성령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된 육신은 우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육신의 소욕과의 전투는 계속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금욕주의적인 실천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억압하는 삶이 성화의 길이 아니라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고백을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만 내 몸이 지금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 자신을 향하여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된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더 이상 필요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매순간. 이건 어느 한 특정한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듯이 우리가 내 모든 호흡 속에 그리고 내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나 자신을 들이면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뿐입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숨쉬는 이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지금 예배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길거리에 오고 가실 때에도 이 성령의 주장하시는 이 상태 그대로 살아가시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가 없지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항거할 수 없지요. 어떤 토도 붙일 수 없지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지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승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와 맞붙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삶은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을 사랑하여 고요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순간순간 즐겨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하고는 이미 상관없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혹이 그럼 없어지나요?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 없는 삶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뿐 아니라 괴로울 때도, 또 승리로울 때뿐만이 아니라 유혹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조차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을, 진리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응하게 되면 유혹은 힘이 없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만났을 때 유혹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유혹을 만났을 때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그 수도사적인 또는 금욕적인 그런 교훈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수행을 해야, 또 남다른 고행을 해야 거룩한 길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하여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뿐이죠. 내 속에 죄가 충만한데 그런 내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것은 길이 아닌 겁니다. 어떤 고행도, 어떤 금욕주의도, 어떤 신비주의도 다 자기 안의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는 해방의 길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 머무르십시오. 성령과의 친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만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유혹이라도 여러분들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최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께 대한 그 사랑, 감사의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관심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들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유혹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대한 그 사랑 안에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온 마음이 불타고 있는 자는 유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킬 줄 확신하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한 어떤 어둠도 밝음도 천사도 마귀도 기품도 높음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비결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확증이 있습니다. 놀라운 확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확증일까요? 15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양자의 영,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즉 죄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룩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양자, 즉 자녀됨의 영광스러운 표적입니다. 종들에게는 이와 같은 친밀함을 가질 수 없어요. 주인과 복종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주인하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교 속으로 초청받은 자들인 거죠. 이 친밀한 속에서 거룩함의 폭포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친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아람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아버지를 정말 정말로 정답게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인데요.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그 말에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굉장히 무게 있는 그 말 대신에 굉장히 정답게 부르는 그 아버지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나라에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라틴어에도 보면 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보면 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에도 보면 바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타, 다다, 바바보다도 더 친밀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죠. 그 우리말 아빠.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바라고 하는 그 아람어하고 가장 비슷한 발음이 아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된 건 참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높일 때 쓰는 말이 아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감히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정답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단어를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아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 표현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예수께서는 큰 사랑과 신뢰와 친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아비라고 안 하고 아바라고 하는 말로서 종종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너무나도 정다운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정답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그런 기도를 배우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정다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의 양자됨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정다운 친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아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이 놀라운 양자됨의 이 증거를 두 분이 하신다. 두 가지로 한다는 것. 첫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영이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확증을 받아서 나의 영도 또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감정과 내 의지도 이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영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이 담대함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과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지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범사 속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강건케 되어지는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정다운 친교 속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특권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양자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속에는 영광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패키지로 함께,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상속만 받고 고난이라고 하는 상속은 내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영광의 상속과 고난이라고 하는 상속은 함께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 선택하고 하나 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의 상속을 받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계속 이렇게 외치는지도 몰라요. 이 집 사, 박권 사.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너한테 고난을 없게 해주실 분이야. 너에게 시련은 없어, 고난은 없어. 오직 영광만이 너에게 있을 뿐이야. 축복만이 있을 뿐이야. 라고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자꾸 소리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쳐 일어나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영광을 함께 상속할 자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받는 상속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겠다고 외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도 가겠다고 외치십시오. 좁은 길 가겠다고 외치십시오. 그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혼비백산하여 여러분들에게 물러갈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져서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갖게 되었던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제를 갖게 된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 놓여진 거룩한 짐이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몸을 제어하면서, 그래서 내 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만 열매 맺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 부르는 그 친교 속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은 영광과 함께 고난의 상속을 우리가 함께 받겠다고 하는 다부진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승리를 연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로 단단히 다짐한 자로서의 삶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여러분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큰 열매 맺어 주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